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선하신 은혜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신 선하신 뜻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 오늘 하루 뚜렷하게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길이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현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두려운 일을 만난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는 것이 이기는 일임을 말씀해 주셔서 장차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코 겁내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길로 가다가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이르기를, 거기에 도착하기를,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며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의 말씀들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을 첫째부터 7째까지 떼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은 7 천사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7 나팔과 함께 기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건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의 임하심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무슨 기도드립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우리의 오늘 이 곤란함을 돌아보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7 나팔인 거죠. 7 나팔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바라보고 했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 정하심이 가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겁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앞서서 6번째 인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별들이 떨어진 지구상의 충격, 지구상의 재앙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여기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 불릴 때 사건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 전부 다 환경재앙입니다. 환경재앙인데 지구의 3분의 1이 끔찍한 재앙에 휩싸이는 겁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그러면 지구의 3분의 1이 재앙에 휩싸일 정도로 하늘의 별들의 충격이, 그러한 재앙이, 별 떨어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하고 우리가 또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느냐? 예,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른 겁니까? 천사가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 천사장에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이건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게 아닙니다. 본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실 때 천사가 불었던 소리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나팔 소리 같이 들려서 여기도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바다의 3분의 1도 큰 피해를 입는 거죠. 배들이 깨졌다. 지구상에 상선이라든지 또 지구상의 바다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해군 함선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 큰 별이 이번에 강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 마실 물에 떨어져 가지고 물이 쓴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거나 또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서 또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별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의 3분의 1 정도의 그런 강들이라든지 마실 물 정도의 어떤 재앙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재앙이 예전에는 나일강이 그냥 피로 변한다든지 그런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또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오염됐을 겁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물을 마신 자들이 또는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그 방사능이 오염됐던 물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하는 것, 이걸 갖다가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맨 처음에는 91개월 하면 된다 그러더니 30년 안에 끝난다더니 이제는 30년 정도 더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도쿄 전력이고 일본입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쏟아질 거고 체르노빌보다 더 끔찍한 그런 지금 재앙덩어리가 그 속에 있는데 그걸 계속 바닷물에 방류한다? 더도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무 말 않고 용인해주고 있다? 이건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쓴쑥, 이 쓴쑥이란 말이 러시안 말로 우리에게 상당한 러시안 말로 할 때 생각해보게 하는 말 아닙니까? 러시안 말로 할 때 쓴쑥이란 말이 체르노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에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별들이라든지 해, 달 이런 것들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상에 큰 폭발을 일으키면 하늘에 그 먼지 구름이 가득 덮여서 수년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은 과거에 있었고 또 언젠가 별이 떨어지면 반드시 지구상에 있을 현상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는 앞서서 6번째인의 별 떨어진 현상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3번 있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4번째까지 불었으니까 5, 6, 7번째 천사죠. 그 화가 3번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5째 천사,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예고했던
그 앞서서 그러니까 별 떨어질 때 환경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 사람이 일으킨 재앙, 그리고 마지막엔 악인을 위한 재앙 세 가지가 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땅에 내려온. 원래 표현이 이게 뭐 그냥 수동태 형성이 아니고 보냄받은, 하늘의 땅에 보냄받은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을 열쇠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황충이라고 돼 있는데 황충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황충 닮은 겁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벌레, 이 곤충이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전혀 달라요. 다만 무적행에서 올랐는데 황충 닮았더라. 지금 메뚜기 닮았더라는 이야기죠. 그것들에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7장에서 별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나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천사들로 하여금 인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이때 해안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이 황충으로 하여금 해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근데 이 황충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쏠 때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겪는 고통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데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이런 고통을 5달 동안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통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입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겪게 하는 겁니까? 너 이래도 지옥 갈래.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 악인들을 향해. 너 이래도 갈래. 이런 곳이야, 지옥이. 너 믿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 혹시나 제가 그런 날을 겪어서 제가 이날 이렇게 함께 고통 겪고 있다면요. 제가 인침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거죠. 그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 유명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날 괴로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안타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까요? 이런 고통 겪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사인에도 이 사람들은 아마도 회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나팔 불 때 보입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은 비슷한 것을 쓰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오신경 같은 오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황충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메뚜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제일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무적행에서 올라온 어떤 곤충인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곤충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꼬리로 쏘지 않습니까? 꼬리로. 메뚜기가 꼬리로 쏘는 그런 메뚜기는 없잖아요. 이런 곤충이더라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왕이 있고 그들을 전체를 지휘하는 왕이 있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앞서 화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인 거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네, 2억 정도겠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입은 뱀 같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 이 말들이라는 것이 요즘 뭐 옛날 사도 요한이 보기에 말 비슷한 거지. 요즘 우리로 보면 전차 이런 걸 상상하게 하는, 연상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점점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지구상에 모르겠어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드론 같은, 무인 전차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은요, 끔찍한 전쟁이에요. 앞서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도 전쟁 아니었습니까? 재난의 시작이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예수님 재림인데 재림 있기 전에 사람들이 겪을 마지막 재앙은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절정에 이르러요. 그렇게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재앙 덩어리,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는 사람인 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의 욕심 이것이 결국은 전쟁을 가져올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볼 겁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럽고 탐낼만 하고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긴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재앙으로 몰고 갈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런 재앙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거나 앞서서 5달 동안 괴롭힘 당했거나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별들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끔찍한 환경재앙이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고 5번째 나팔이 불러가지고 5달 동안 괴롭힘 당해도 이 황충으로 인한 재난으로 결코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끔찍한 전쟁이 일으켜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엄청난 재난이 이 땅에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들은 악인인 거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진짜 악인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본분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부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부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부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7부리가 말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7부리가 뭐 말한 걸 지금 말한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결코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알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정도만 바르게 알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본 바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마치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강가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늘에 손을 들고 맹세했던 천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다니엘서에 있으니까 한번 다니엘서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의 사건이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된 소식, 천사를 통하여 주신 기쁜 소식, 그 소식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나요? 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일곱 나팔. 이 내용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는 쓰게 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하는 게 두 선지자에게 있죠. 한 사람은 예레미야고요. 또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네, 입에서 다나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다 선지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여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소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이 누구에게 주신 소명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현재는 반모섬에 잡혀 있어요. 반모섬에 거기에 지금 유배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반모섬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죽지 않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네, 에베소에 있습니다. 풀려나서 에베소에 다시 사역한 거죠.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수명을 다하고 주님께 갔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랴.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구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은 로마서 11장 24절, 25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요.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7장 여섯 번째 인 떨어지고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나서 회개했던 사건, 그때가 마지막 구원 기회가 이방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유대인을 향한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뭐 42개월, 1260일, 3년 반, 한때, 때, 반때 전부 다 같은 시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안에 이방인이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뜰 앞에서는, 제단 앞에서는. 근데 거기를 이방인들이 발로 짓밟고 다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마치 꼭 예전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방하거나 죽이고자 하면 도리어 그들이 죽임 당했던 것 같이 네, 그런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또옵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또 누가 또옵니까? 모세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역할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두 선지자는 이방인들 보내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보내받을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이 두 마지막 보내받은 두 선지자가 죽어요. 누구에게요? 짐승에게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무적으로 돌아갈 짐승이죠. 이 무적으로 더 올라온 짐승입니까? 사탄이 무적에 들어갈 존재 아닙니까? 그가 자기 힘을 전부를 다 쏟아부은 짐승이기 때문에 나중에 13장에 나타난 그 짐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사역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버려집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이냐. 200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요. 방송해버리지 않습니까? 방송은 다 보일 겁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일으킨 재앙이 예루살렘이나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재앙이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땅 음부에서 올라온 그런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 사탄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였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들과 싸웠겠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했을 줄 모르죠. 3일 밤 후에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모습인 거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헛선문도 나왔죠. 근데 이 두 증인의 죽음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본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이들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500여 명 제자들만 구경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는 원수들도 구경했습니다. 다 구경했는데 이방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7천 명이 큰 지진이 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자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6번째 나팔 불릴 때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상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더더구나 이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땅에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준비, 이스라엘 민족의 준비가 또한 이때가 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이 땅에는 세 번째 화입니다. 이 땅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 땅에 드디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사탄이 괴롭히는 그런 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린 그런 세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경배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때 이방들이 분노할 때 주께서 내리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입의 검으로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들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이때 우리가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린 뒤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악인들은 진멸될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타날 일곱 번째 나팔로 나타날 이 땅에 임할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 대접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그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 있겠죠. 그 언약궤 앞으로 그들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사건인 거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특별히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 아닙니까? 이 재림에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그 앞에 들림받고 부름받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우리 다음에 이을 교회에게도 이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 신앙을 물려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신앙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땅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오는 재앙도 사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으로 온 재앙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 일으키는 재앙을, 사람이 재앙덩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재앙을 나눠주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